우리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123으로 되어 있는데요. 128편입니다.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5월, 이 5월은 흔히 이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딱 어린이날이면서도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였고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28편은요. 그 제목, 소제목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절기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오를 때쯤에는 많이 지쳤을 때일 텐데도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오를 때에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오르면서 어떠한 노래를 불렀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복된 가정이 또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이렇게 성전을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서 이제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길에서 이렇게 복된 가정을 주신 것을 고백하며 노래로 하나님께 불러드릴 수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된 일일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떠한 가정이 복 있는 자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죠. 부모나 자녀들이나 집안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가정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니죠.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집안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가정을 원하지만 미움이 있고 따뜻한 가정을 원하지만 이 냉랭한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우리가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그럴 때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 가정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녀가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태교도 하고 기도도 해보지만 지금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의 자녀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투정을 부리기도 하죠. 그리고 부모도 자식들이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잔소리를 하며 체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각자의 가진 뜻을 이루고자 힘을 쓰게 되면 그 안에서는 이 불행이 싹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가정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의 모습인지, 그리고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며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송실에 잠시 이 싱어들 마이크를 좀 꺼주시겠어요? 네, 싱어들 마이크랑. 네. 이제 조금 편하시죠? 윙윙 소리 들리지 않으셨나요? 저만 들렸나 보네요.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의 모습인지, 그리고 복을 받기 합당한 삶을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과 그 가정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보게 되면 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고 강한 것을 소유하는 것을 그 근거로 둡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명예와 인기가 많고 돈을 잘 버는 그런 직장을 가진 것을 이 복의 잣대로 두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정의 행복은 가정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된 가정은 가정 안에 있는 이 가족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이런 관계 속에서 가정의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 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경외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깨닫는 가운데서 느끼는 그 두려움입니다. 너무나 위대해서 나타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어서 나타나는 두려움이에요. 공포심에 나타나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두려움이죠. 거기에 공포도 있겠지만 공포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너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두려움입니다. 복이 있는 가정은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에요. 그 놀라우심에 바짝 엎드리는 가정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부모를 두려워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방자하게 행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내 생각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길을 찾을 때에 누구의 말을 최고로 잘 듣나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 이 내비게이션 말을 가장 잘 들을 것입니다. 내비에서 나오는 그 여성분의 말, 그 남성분의 말을 들으면서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듣게 되죠. 남자나 여자 또는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가장 잘 듣는 것 같습니다. 누가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 이 내비에서 다 가르쳐 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 내비게이션처럼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합당한 길, 가장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으신 분은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이 모두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확고히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은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자신이 생각하며 걷는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편에 10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가정은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자신의 길로 삼고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며 권면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복된 가정이 되는 길입니다.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했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을 지으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누려지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의 행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우리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복된 가정을 이루는 그 남편과 아내, 그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복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두 농부가 함께 이웃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자신의 밭에 나가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에 이 검은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땅을 더 파보니 유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더 복받은 사람처럼 여겨지십니까? 둘 다 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에서 유전이 나와야 복을 받는 사람이고 수고하면서 일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는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이 이 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들이 수고한 만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요. 거기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에도 때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자신들의 수고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 상납해야 하기도 했던 것이죠. 때로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수고한 것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특별히 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요,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고 그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삶을 이 복된 삶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들로 어떻게 살게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에덴 동산 안에 심겨진 이 나무 열매를 다 먹으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살도록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고요. 아담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 동산의 이 모든 열매가 자신의 것이지만 또한 일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우리 전도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이 손으로 수고해서 그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물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직업을 고르거나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자신의 수고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면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시기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서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이 복된 가정을 잃어버리는 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 수고한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 이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세상에 허황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고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된 남편은 보았으니 복된 아내와 자식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남편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벌어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이 아내와 자녀가 있죠. 그런데 이 복된 가정의 아내를 보게 되면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좋은 열매나무로 알려져 있는 나무들이에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잘 되면 수입도 좋고 그것처럼 이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는 안방에 있는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발해서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결실한 포도나무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가정에 두신 것이죠. 사실 남자들이 밖에서 수고하지만 안에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가정을 성숙한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존재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포도의 열매는 포도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죠. 아내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활력소를 창출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남편과 그 자녀들을 격려하는 이 결실한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나무 결이 좋아서 가구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도 또한 좋은 수입원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감람나무 씨 또한 기름을 짜서 등불의 연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전에 있는 성소에도 이 감람유로 성소를 밝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인 것이죠. 비록 자녀들이 아직은 장성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크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될지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 또한 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용한 모습으로 어떠한 소망된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것이 참된 복의 모습인 것이죠. 시편 52편 8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아멘. 이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질 때 이렇게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고 자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 이 아내들이 이 결실한 포도나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갔는데 이 결실한 나무가 포도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들포도나무가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가 되고 맙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가 있으면 좋은데 말라가고 있는 이 감람나무가 있다면 참으로 걱정이 될 것이에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자녀들이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의 이 구성원 각자, 그 각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혼자만 이렇게 애써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가정은 다른 사람이 내게 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부터가 시작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나 자녀가 자신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아내와 자녀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내 또한 남편과 자식이 내 복이 되어주지 못한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과 자녀의 복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자신들도 감람나무와 같이 소망을 품는 복된 존재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복된 가정, 그 가정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가정을 가진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할 때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성공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에 복된 가정이 이루어짐을 믿고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고 있는 길, 그리고 내가 가고자 원하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아버지는 수고한 대로 가정을 먹일 수 있는 그 복을, 아내는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그 기쁨이 가득한 복을,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품고 성장하는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이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